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9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신 아멘. 우리 천천히, 아이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립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할랴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목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목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위기가 많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위기가 아닌 때는 없습니다. 파도는 한 번만 몰려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느 때에는 잔잔하게 어느 때에는 거칠게 몰아칩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있어도 풍랑은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위기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 밤에 어떤 일로 몹시 걱정하며 기도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것은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나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의 믿음은 성경 속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하게 보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한 가감한 부르짐과 질주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잠자는 영성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손이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발이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되어야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길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이십니까? 믿음의 자녀이십니까?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믿음의 안수집사이십니까? 믿음의 집사이십니까? 왜 그 믿음을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가? 믿음은 나를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골리앗 앞에 저 작은 다윗의 용맹함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나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며 믿음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종, 믿음이 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 믿음이 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조금 이해하려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에서가 누구의 형입니까? 네? 야곱의 형이잖아요. 자, 창세기 25장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5장.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말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에서와 야곱 사이의 불화로 말미암은 적대 감정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장자권을 가로챈 원수로 여겼습니다. 당시 에돔은 가나안 동남편 세일산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가나안에 입성하고 싶은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하냐면 에돔 땅을 뭐 해야 돼요? 거쳐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반복 관계를 잘 알면서도 에돔에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이스라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보다 튼튼한 국가로서 면면을 갖춘 에돔으로서는 광야 생활로 지치고 군사력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카바만에서부터 왕의 대로를 통해서 에돔 땅을 거쳐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의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완강한 방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21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대적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세상으로 성도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세력 마귀를 대적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돔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왕의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은 좌절됩니다.
20장 21절에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에돔길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모압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예비해 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피해 모압으로 우회하려고 할 때 처음으로 대적한 무리는 아랏이었습니다. 아랏. 당시 아랏은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위치한 호르산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소규모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를 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랏 족속의 규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랏을 진멸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뭐하리라? 멸하리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면 그 성을 다 뭐하겠다? 멸하겠다. 뭐 했어요? 소원했어요. 소원. 여러분, 우리가 3절 읽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자, 3절 봅시다. 3절. 자, 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뭐하시고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김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소원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아랏 족속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에돔길을 피해서 모압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했을 때에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 왕의 길이라고 하여 잘 닦아 있었던 반면에 모압을 통과하는 길은 물도 없는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인해서 뭐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있어요. 지쳤어요. 때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다는 조바심 때문에 우회하는 길을 택하는 지도자를 원망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을 막아내야 했고,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 곧 불순종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렸냐? 불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뭘 보냈다?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즉 불뱀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므로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는 채찍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동을 위하여 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뭘로 마음이 상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길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마음이 뭐 있다? 상한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자,
마음이 상하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는 거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행동하는 게 있어요. 자,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마음이 상하면 첫 번째 뭐 한다? 원망.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환경을 향해서, 때로는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우리는 집이 없어? 왜 우리는 차가 없어?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못하게 해?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말하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낳지를 말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그렇게 갖고 가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입을 닫으십시오. 입을 열면 절대 좋은 말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닫는 것이 낫습니다. 입을 닫고 숨을 쉬십시오. 잠시 멈춰서 숨을 쉬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시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이 그들을 무는 사람들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했어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뭐 해야 됐다? 죽게 되었어요. 죽은 지가 많은지라. 죽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백성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자,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읽습니다. 자, 10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뭐했사오니? 범죄했사오니.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 말하면 뭐하게 된다? 범죄하게 된다. 마음이 상할 때 말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한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죽겠단 말은 죄송합니다만 열받았는데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 범죄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뭐 했더라? 기도하라. 모세도 얼마나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을 보면서 야,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맞구나.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어요? 백성을 향하여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는 목자들이 있지만 과연 양들을 향해서 이런 모세처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목자도 있다고 봅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8절 봅시다. 8절.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해답을 주셨냐? 뭘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뭐하라?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향해 나가던 길목인 아라바 광야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던 맹독성의 뱀입니다. 불뱀이란 말은 뱀의 외양이 붉은색을 띤 데서 붙여진 이름이었고, 이 뱀의 특징은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징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던 불뱀이라는 자연의 뱀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뱀을 하나님께서 내려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즉각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연단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존적인 성품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죄의 원인이 불순종이라는 사실만큼은 민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는가를 그들은 알고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 중보 기도에 대해 놋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의 맹독성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불뱀의 맹독을 제거하기 위해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놋뱀은 뱀의 모양이지만 맹독을 갖지 않고 오히려 맹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인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즉 놋뱀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달아놓은 것을 바라봤을 때 물려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어떤 효력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불뱀의 맹독성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기에 이방 죄처럼 놋뱀이란 조그마한 형상을 가지고 뱀의 맹독성을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놋뱀이 아니고서도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함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으면 주인으로서의 섬김의 본이 삶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살아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삶이 나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 행동이 뭐야 된대요? 나타나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행동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문만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융합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구별된 행동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거부한 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듣고 기도하고 또 도전받고 또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사역을 돌아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에이즈 환자가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 중에서 쉽게 말하면 뭐 20대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15살부터요. 중학생부터서 60대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대가 어느 때냐? 20살, 20살에서 22살이래요. 퍼센트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요, 에이즈라는 것은 성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남자가 50, 여자가 50이 되든지 아니면 남자가 60, 여자가 4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남자가 90이에요. 80에서 90. 이 말은 뭐냐? 남자끼리 이게 일어나. 이게 에이지예요, 에이지.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 죄악이에요, 우리나라 죄악. 그런데 지금 우리 중학생들까지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퀴 축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서울에서 항해하잖아요. 작년에 전주에서 하려다가 전주도 반대 집회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뭐는 하지 말고 차별은 하지 말고 뭐 하자? 차별은 하지 말고 구별을 해야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너는 형이야, 너는 동생이야. 할렐루야. 아니 형이 동생이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죄악입니다, 죄악. 지금 우리나라의 죄악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직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 중 가운데 온 국민이 정치가 하나 돼서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맨날 니 당 내 당 저 당 내 당 내 당, 니 땅 내 땅, 네 지역 내 지역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만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자기 삶이지 하나님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백성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것에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뱀을 향해서 쳐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같은 죄를 사하여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붙잡으십시오. 땅의 것을 붙잡으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부모와 자녀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의 뜻을,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다 다릅니다. 삶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싸우지 않냐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를 바라볼 때, 이종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주를 살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 삶이 그러니까, 내 환경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그렇지만
그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불행은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생각하고 내가 행복을 말하면 나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불행인 거예요. 생각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 선택을 언제까지 하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오셔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다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그 부르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일은 없겠지만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 산돌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산돌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궁히 여겨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부터서 청소년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미련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영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